오늘 첫날 주시는 말씀 신앙의 DNA 첫째 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날 말씀인데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음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첫날 말씀입니다. 신앙의 DNA, 신앙의 유전인자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유전인자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박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나오실 때 그냥 나오면 좀 섭섭하니까 박수로 환영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에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3일 동안 이스라엘 집회에 오늘 이렇게 첫날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막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3일 동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의 DNA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또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서로 함께 화목하게 지내고 계시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안에 너무 잘 하다가 보니까 또 강조 안 하다 보니까 잊혀진 우리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이 타코마 연합중앙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새롭게 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게 될 걸 저는 믿습니다. 네.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몸을 이루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듣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뭘 하실까요?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신앙을 살아내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예.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 다입니다. 예. 그만하고 내려갈까요?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귀한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영적인 DNA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원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또 큐티를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변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후반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이 교회 가운데 그 후반전을 맞이하는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오늘은 말씀의 주제이고 내일은 기도,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마트를 가면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예배의 능력 그 자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의 톤은 그렇습니다. 톤 앤 매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1일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인데 제가 시험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읽으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는 전 사건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 세례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느 순간으로 잡느냐? 이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칭의인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를 씻기기 위해 예수님이 화목제물인 어린 양이 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죠. 죄를 씻기 위해 받는 게 세례잖아요. 그쵸? 네.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으신 분인데 그럼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낮게 평가받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동요 기억나십니까?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이런 동요가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심성 속에도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다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그 영적인 세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 사건 속에. 하늘을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죠. 그리고 나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듣는 사건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사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변하는 거예요. 뾰족했던 내가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노랬던 내가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한테 설마?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영적인 상처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으십니까? 이 3일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처로부터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게 될 성령 세례와 충만의 사건이 미리 예고가 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실 때 듣는 공동체여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내 마음속에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늘의 음성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소리에 속아요. 평생 속고 사셨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우리는 평생 속았어요. 스스로 상처 줬어요. 스스로 나 자신을 낮게 평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면은 겸손히 주의 자리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는데 이 말씀과 성령의 중요성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은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자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열매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샛길로 샜어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고 위에서 일하시고 산다고 하신다면 먼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오늘 삶이 힘드십니까? 오늘 삶에 눈물이 가득하세요? 오늘 성령으로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새 힘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수준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나의 상식선에서만 살기 때문에 내가 예측 가능한 일들만 일어나서 인생은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힘과 지식과 돈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힐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붙잡혀 계셨어요. 붙잡혀 계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1절에서 뭘 보여주시기 원하냐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잡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도 시험은 옵니다. 그러나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은 뭐냐면 죄의 뿌리인 사단을 잡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영적인 DNA의 첫 번째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흔드는 사단의 뿌리를, 죄의 뿌리를 잡아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속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 잘 믿을수록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인생에 별일이 없으시면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보기에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거예요. 너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냥 가만히 냅둬도 될 것 같아.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지셔서 생활을 하실 때마다 타코마가 들썩들썩거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영적으로 막 들썩들썩거려야 돼요. 이제 내일 되면 막 그냥 귀가 터지게 막 폭죽 터지잖아요. 그 소리보다 더 큰 영적인 폭죽의 소리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성령님은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항상 강을 건너게 하세요. 마치 아까 예수님이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강을 지나가신 것처럼. 그 강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유혹과 세력이에요. 가정의 회복,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마귀를 붙잡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를 사로잡아야 돼요. 마귀는 숨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요, 다 숨어서 나쁜 짓 해요. 겉으로는 잘 안 나타나요. 하수인들만 눈에 띄는 거예요. 진짜 나쁜 세력은요, 숨어 있어요. 세상 얘기입니다. 세상 이야기. 그리고 또 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와 대면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뭘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선악과의 사건. 그 사건을 일으켰던 마귀를 지금 말씀으로 정복하시려고 두둥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귀도 몰라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그냥 건드려 보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혼돈을 일으키는 사단의 존재를 찍어내는 게 먼저예요. 오늘 우리 말씀 끝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내 인생을 흔드는 마귀의 유혹, 시험, 괴롭힘, 오늘 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으로 뽑힐지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케 하는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요. 그래서 변장을 하죠.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악한 자, 속이는 자, 대적자, 죄짓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주관자,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40일 반나주로 금식하신 후 주일이신지라.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2절을 통해. 뭐예요? 바로 맞습니다. 말씀 선포와 금식이에요. 말씀 선포와 금식. 지금 말씀 선포는 감추고 계세요. 마지막 럭키펀치로 날리려고 딱 감추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금식하셨어요. 먼저 금식하셨어요. 마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다음에 보고하죠. 귀신이 떠났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막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잘했다. 근데 이거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이런 모든 이유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라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거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기도는 말씀을 확신하며 재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내일 깊이 다시 나눠드리겠지만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해야만 능력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소리를 질러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성경의 말씀을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의 공격 방식이 나타나요. 세 가지의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시험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비를 걸어요.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걷죠.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야? 확실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보여봐 나한테. 다음 내용들을 보여봐.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시비를 걸어요. 분노를 일으켜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갈라지게 만들어요. 부서지게 만들어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반대하는 방식의 생활 방법으로 이제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공격 방식은 뭐냐면요. 약점을 파고들어요. 약점을. 지금 예수님의 약점은 뭐죠? 배고픔. 그렇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해 보셨대요. 금식 기도 해보시죠, 다. 저는 제일 오래 해본 게 물도 안 마시고 해본 게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는 딱 눈 감고 주님 그랬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싹 날아가고 피자 헛이 싹 날아가고 도대체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점은 지금 먹는 것에 있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상처든 두려움이든 그것을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파고들어요.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왜 네 마음은 왜 이렇게 어수선해?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 왜 그렇게 행동해? 우리를 약점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에 도와서는 뭐죠? 서로 건드리는 거죠. 아, 예. 타코마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부부싸움을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굶주림을 알고 돌들이 떡으로 바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했었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요? 말씀의 질서를 지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돌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떡은 물론 사람이 만들지만 떡의 재료는 누가 만들어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굉장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세요. 물고기로 더 만드는 거는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끊임없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을 먹는 무생물을 생물의 존재로 바꾸시진 않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읽어 내려가는 말씀 속에 우리의 헛된 바램들, 우리의 끊임없는 욕망들이 반영됐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창조 질서에, 말씀의 질서에 맞게끔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마귀의 공격 방식은 뭐냐면요. 자존심을 건드려요. 약을 올려요. 너 증명해봐. 기적을 일으켜. 기적을 일으켜서 너 한번 네가 이 땅에 지금 내려온 이유를 나한테 보여봐. 할 수 있잖아. 해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방식은 4절인데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드디어 이제 럭키펀치가 나왔어요.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자, 저와 여러분은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육체를 위해서는 먹고 잘 쉬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무서운 게요. 호흡은 그리고 위는 견딜 수가 없는 임계점이 있죠. 숨을 참으면은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간 인간이 오래 숨을 참는 게 27분 몇 초래요. 굉장하죠. 그분은 그 훈련을 해서 27분 몇 초를 한대요. 근데 저는 해봤자 40초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육체의 한계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만 말씀을 안 먹은 영혼의 연약함과 시들함은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영혼이 시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의 꿈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시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이롭게 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시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황금률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라는 황금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시든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이 내 영혼의 성품을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아,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가지고 아직 성령의 방망이를 덜 맞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계속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소망을 구해야 돼요.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는 나를 닮으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처럼 고난 속에 있고 오해 속에 있고 비난하는 그룹들이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사도가 아닌 것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도 사도 바울은 뭐만 신경 썼어요? 그 사람들의 그러한 악한 성품과 모난 성격에 대하여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만 전해지면 됐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수준까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예수님 믿으면 화장 안 하셔도 됩니다. 얼굴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세요. 예, 피부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빛이 나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면 신명기의 방식이에요. 바로 신명기 8장을 인용하신 건데 기록하였으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자기 말로 싸우지 않아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사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금식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금식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기. 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조금 힘드시면 그러면은 주중 저녁 예배를 깨우셔야 돼요. 나의 영혼이 말씀을 먹는 루틴이 생겨야 돼요. 루틴이. 비타민도 루틴이 필요하죠. 매일 몇 개씩 어느 때 먹어야지 효과가 나는 것처럼 말씀도 일주일에 주일 말씀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매일 드셔야 돼요. 매일. 매일 드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그런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금식하고 선포하심으로 승리를 얻으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신자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
혹은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신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성경은요, 중요한 것은 어떤 비문이 아니에요. 어떤 주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써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냐면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가 믿는 하나님 누구야?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할 게 없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큐티 강의를 또 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강의를 할 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가 나오는 줄 아세요? 26개가 나와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26가지의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인 된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의 열심으로 예배 참석하고 나의 열심으로 봉사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남는 건 내 열심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김장했으니까 잘했다. 잘하신 거죠. 잘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 내용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2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깊이 만나고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로움이다. 시편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늘 새로우시다. 하나님 늘 새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뻔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늘 새롭게 사랑하세요. 사람의 사랑은 늘 뻔하잖아요. 아, 사랑해. 아유, 그만해. 그러잖아요. 자꾸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그만해.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하며 진실하며 신실하며 그리고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운 분이세요. 내가 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뻔한 사랑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받아야 내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제자훈련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제자훈련은 성경과 기도와 전도와 이 믿음을 기술적으로 방법론으로 오해를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근원 되시고 나의 시작점이 되시고 내 목적이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신다는 거죠.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고 나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늘 새롭게 변해가고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뜨거운 눈물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홀대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셨다. 귀히 여기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의 거리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목숨 바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목숨 바쳐 사랑하고 계십니다. 목숨 바쳐서. 그러면 이 믿음이 진리의 근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근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 몇 가지 정도 되는지. 몇 가지 정도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시급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럴 거야. 이러셔야만 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분이야.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게 우상이죠. 우상이죠. 내 필요가 하나님으로 둔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오늘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26가지의 이름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막을 통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시니. 그냥 띄워놔 주세요.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26가지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냐면, 말씀으로 행하기 원하시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이벤트의 사건이 있었으면 그 이벤트의 사건이 진행되고 완료가 될 때 하나님의 교훈이 내 안에 주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실까요? 저주를 주실까요? 아니에요. 책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가 벗어나기 시작하죠. 내 것으로부터 내 인생에 습득되어졌던, 사회로부터 습득되어졌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이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세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또 더욱더 분명하게 살아가게 되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롭게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요. 성경을 읽어가는 신자의 목적은 뭐예요? 17절 온전하게 선을 이루는 거죠.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나는 내 안에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온전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그게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해지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헤맬 수도 있어요. 다른 선택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랑으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째째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가룟 유다의 배반까지도 품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너 완전해, 틀렸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점점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선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듯 나도 형제자매를 대하는 선한 능력을 그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능력을 갖춘다는 건 뭐예요? 안 될 상황에서도 한다는 얘기죠.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하게 행동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근데 이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에도 선한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며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인가?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밸류 시스템이 있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의 가장 높은 곳에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누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은 돈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 딱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리셨죠. 돈 아니면 하나님일 텐데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어. 하나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작업들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나,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욱 올라왔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지 하고 누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온전케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성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신앙을 맹신으로 흐리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행하는 자와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열심에 도취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만 남냐 하면요, 자기 열심과 자기 소원만 남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거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셋째가 이제 미국으로 학교를 와요. 학교를 오는데, 대학교를 오는데, 제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목사 사례비로 어떻게 애를 미국, 그것도 유학을 생활비며 학비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 한 5군데 합격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잘했다 그러는데 저는 떨고 있었어요. 잘했다. 잘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이 저희 그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역자들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전사님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 카드를 나눠줬어요. 이렇게 긁으면은 글씨가 나와요. 긁기 전에는 그냥 은색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를 줘서 그걸 긁으라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긁었죠? 뭐가 나올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 제 입이 좀 작은데, 턱관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열지도 못하는데 어떡하죠?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소름이 돋긴 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레터가 날라왔어요. 4년 풀 스칼라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인간이에요. 제가 진짜 감사해야 되잖아요. 진짜 감사를 5분 했어요. 그래서 6분부터는 생활비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활비는 큰일 났네. 왜냐하면 제가 애들이 넷이거든요. 네. 왜 남의 집 자식 많다는데 왜 그러세요? 넷이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러고 나서 있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이제 다 궁금해하니까 많이 물어보셔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명함을 딱 주시면서 여기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장학재단이에요. 근데 그 장학재단 이사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전화를 받으시더니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머, 박태영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설교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제가 조금이지만 장학금을 아드님 드리고 싶다고. 이번에는 30분 감사했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 손에 제 인생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 인생이 누구의 손에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손에 주어져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주어져 있어요. 혹시 인생의 끈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이 끈도 좀 이따 우리 사단의 뿌리도 뽑고 끈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으로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6절 조금 긴데요.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할 것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부끄러워왔답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십니까? 순종에서보다 낫던 이는 것이 수장의 길보다 나으니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정하는 것 같음이냐. 여호와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과 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 해야 되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듣는 내가 말씀을 두려워하여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음으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 왕이 실패하는 거죠. 실패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버렸어요. 왕의 신분에서 버리신 거예요. 왕의 신분에서 버려버리셨어요. 우리에게 경계심을 일으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만큼 성도들에게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했죠. 순종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따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은 어떤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겠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목적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목적이 되심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 되길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들에 우리를 살리시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라. 구약을 두 단어로, 두 문장으로 정리한 게 여기에 호세아서에 나와요.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한번 따라가 주실래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게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종교와 차별성이 있다면 뭐가 차별성이 있냐면요. 우리의 기독교의 순수성은 초월성이 있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일어나지만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이 기독교냐면 하나님의 인성과 지성과 영성과 사회성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예요. 신구약에 보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반드시 하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구약에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반드시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죄사함을. 맞습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겠냐고 물으신 다음에 그렇다고 했을 때 네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죄사함이 먼저 선행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죄사함은 날마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죄사함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독교를 이상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이 초월성에 초점을 맞추면요, 무당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리고 일반 다른 종교들의 내용들은 내가 공을 들이면 신이 뭔가를 갚아준다라는 거죠. 그게 신이에요? 그 거래지? 그럼 거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우리 자신을 요구하세요. 너의 삶을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네 몸을 바쳐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신자가 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조금 남았는데 우리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울림이 있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DNA 첫 번째가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돌이, 주춧돌이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그렇지만 사단이 그 말씀을 주춧돌로 쓰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고 예수님의 승리를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린 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